오늘 영광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애틀 금난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그런 만남을 하는 교회가 되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금난교회가 영적으로 정말 충만하게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와도 이곳에서 영적인 은혜로 광합성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얻고 재충전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애틀 금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애틀 금난교회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가 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사무엘상 1장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뒷부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예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말 못할 고통과 서러움을 당하면서 지내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 끝에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기도에서 얻은 아들, 그 뜻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젖을 뗄 때까지 그 사무엘을 키우다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약속은 했지만 젖대자마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결정인가요?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몰라요.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전에서 엘리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죠. 저 부르셨어요? 근데 엘리는 난 널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렴. 돌아갑니다. 이렇게 세 번이 있어요. 엘리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음번에 그 음성을 듣거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또 어떻게 징계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엘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는데 사무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인 교류가 활발했는지 사무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든든한 거예요. 지금 당장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연약해도 문제가 꼬이고 아파도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 도와주고 있어 딱 그랬는데 난 네가 누군지 모르니.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하겠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좋아야 내가 하나님께 나쁘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시키시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어떻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이 그때 믿음은 너무 좋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거두어갈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구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애쓴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15년을 생명 연장을 시켜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우리가 쭉 읽다가 보면 등장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몇 사람 하나님과 그들이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먼저 엘리입니다. 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그리고 엘리의 눈이 어둡고 귀가 안 들렸다.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육신적으로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져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영의 눈도 영의 귀도 어두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인데 본인이 직접 예배를 준비하고 집전하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몰라요. 평생 종교의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도 다 알아. 근데 자신에게 조금 부족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excuse me, 아유 설마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뭐 터치하시겠어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실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예가 뭐예요? 아들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걸 알았다면 아들들 버릇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못하게 했어야 그게 맞았어요. 근데 슬쩍슬쩍 넘어갔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때잖아요. 어려가지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먹고 자랐는데 하나님도 몰라. 엘리가 제대로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실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엘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몰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하셔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산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조차 확신이 없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태도,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교만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나스가 무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몰랐다고 하는데 정말 몰라요? 아니, 대제사장의 아들이면 저절로 대제사장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못 들어봤겠냐고요? 말도 안 되죠. 다 들어봤고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코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 금난교회에 올 때 여러분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교회 문 들어오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저 집 들어갈 때 흙이라도 묻었는지 한 번이라도 살펴보고, 신발을 벗고 들어갈지 신고 들어갈지, 들어가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우리가 남의 집에 가더라도 이런 거 신경 하나하나 다 쓰고 들어가는데 하나님 집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마음 자세부터 신경 써야 돼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교회 성전 이 문,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는 어때요? 여러분, 이게 옛날로 얘기하면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아무나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오는데요. 하나님 얼굴을 감히 어떻게 봐요? 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정말 얼마나 경건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아오는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든 적 있으십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교회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 전에 들어오셔서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일 하세요. 주방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시든지, 만나서 얘기할 거 얘기하시든지, 그게 순서예요. 제일 먼저 그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예배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잘 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건 내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의식이 있느냐 말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 이건 영적으로 뭐라고요? 무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그냥 좀 힘들어요.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세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을 사무엘은 알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마디로 멸시당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홈리하고 피나스, 엘리한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함부로 행해야 하는 마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을, 거룩한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세울 거다. 그리고 나서 그게 2장이에요. 2장 30절, 2장 35절에 나와요. 그리고 3장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주십니다. 어린 사무엘. 이제 젖대 가지고 제대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부르시자마자 엘리 욕을 하세요. 얼마나 엘리하고 홈리하고 비느하스한테 서러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셨다고 느끼셨는지 처음 만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요, 그 이른 새벽, 사무엘이 잠잘 숙소가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있었겠죠. 어디에서 자요? 성전에서 자요. 성전에서. 왜 성전에서 잤을까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붙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만나려고 성전에 서자의 그 어린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아들을 얻은 것처럼 사무엘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만나려고 성전에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심령이 얼마나 맑은지. 여러분, 너희 제사장 엘리 내가 진짜 벌할 거야 하는 이야기 진짜 직접 대면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를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같은 분한테, 나를 지금 길러주고 계신 분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그대로 엘리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너무나도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기도할 때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썩은 고목이 아무리 크고 멀쩡해도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보다 얇은 그런 굵기라고 바람이 휘어지고 곧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나무도 살아있습니다. 그 나무는 자라고 굵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아주 재밌는 동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티코가 페라리를 끌고 갔대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티코 6,000불 정도 되는 티코가 20만 불이 넘는 페라리를 끌고 가요. 페라리 기름이 없어갖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를 티코가 끌고 가서 주유소까지 끌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죽은 엘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어린 사무엘이지만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온전히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옆에서 보면 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붙어 있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심지어 제사장 역할과 임무도 수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그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1mm라도 떨어지면 시들고 말라 비뚤어지는 거예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시들어지고 영적으로 야여지고 결국은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그 뿌리가 물에 닿아 있지 않는 그런 나무나 식물은 물이 내가가 그 옆에 바로 있어도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를 가지는 내가 저 안에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 과실을 많이 맺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품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데 붙어 있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례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살아있어도 붙어있어도 뚫려 있어야 돼요. 관계가, 통로가 뚫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혈관이 막혀있으면 피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혈관에 피가 겨우 통할랑 말랑 그렇게 얇게 뚫려 있으면 건강해요? 아니에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관계의 통로가 아주 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축복을 쏟아 부어주셔도 우리는 요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겨우 허덕이면서 살 수 있을 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붙어 있어도 소용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축복도 마찬가지.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해야 돼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런 관계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메시지 많이 보내도 나한테 답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이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죠. 네? 이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는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하세요. 난 받기만 하는 거야. 관계가 막혀있고 혈관이 좁혀지고 나중에는 막혀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바라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뚫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이에요. 하나님은 늘 적극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적극적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포옹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얼굴 마주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다른 데 신경 쓰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도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 아는 거야?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얘기를 들어도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양분을 얻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냥 하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착착 은혜 주신다고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통로를 내가 열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가 되라 하시면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붙어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재단이 되라 그러세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붙어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재단이 되라. 두 개를 묶은 거예요. 살아있고 붙어있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계획하든 실행하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재단이 되라고, 하나님께 뿌리를 둔 재단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신앙이 살아있는 거고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19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마다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처럼 이 제단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보아 주시고, 내가 어떻게 돕까? 내가 어떻게 함께할까? 내가 어떻게 지켜줄까?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늘 응시하고 주목하고 또 내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아한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장수케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금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로 막힌 관계를 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로요? 회개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약하든 우리의 영이 깊이 잠들었든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본인의 신앙이, 본인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온전히 맺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대제사장으로서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의 행실이 그렇게 나쁘고 주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상 3장 13절에 자식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는 줄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아요.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그런 죄를 짓는데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런 죄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지어요. 더 정확하게. 그런데 짓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뚫는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해야 뚫려진다고. 관계가 깨끗해진다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를 온전히 내어놓고 씻음 받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사무엘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오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았으게 하미니.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10중 8구가 아니라 열의 열은 이거예요. 뭐예요? 관계가 막혀서. 내가 계속 죄진 거 갖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들어주시나? 회개 먼저 하셔야 돼요. 회개돼야만 돼요. 회개가 안 되고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귀를 막고요. 하나님의 눈을 막고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제단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뚫리고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온전히 뚫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고 붙어있으되 너희가 적극적이 되라 하십니다. 너희가 적극적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려고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숙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현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한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내가 교회 하는 일에 이거 하는 거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획하는 일들 다 하나하나 이루어봤는데 가장 큰 현명한 길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즉시 도와주시고 그때 즉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적극적이 되라. 너희가 적극적이 되라. 여러분,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더 맛있는 줄 아세요?